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천국이 마치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좀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숨겨진 보물과 같다? 무슨 말일까? 또 어떤 사람이요 그걸 발견하면 또 숨겨두고 그것을 다시 또 보물을 숨겨둔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알기에 좀 성경을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올 이 천국에 대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비유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시작하는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은 그 배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6절에 그 사람들을 멀리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비유구나라는 것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이거 다 깨닫냐?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그걸 다 깨닫게 된 거니. 진짜 깨닫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깨달았는데 분위기상 다 깨닫는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있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보물을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찾는다. 찾았을 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 소유보다 더 귀중하잖아요, 이 보물이.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이 보물이니까, 나한테는 보물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물이냐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나한테는 보물이고 저 사람한테는 보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게 보물이고 이 사람한테는 저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보면 이렇게 골동품 보물로 생각해서 막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런 게.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모아놓을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자신의 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쓸모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물로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쓸모없는 것을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온 삶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무슨 요즘은 뭐 그런데 지난 이게 PD 수첩이라든지 이 좌파 PD들이 온갖 맨날 했던 게 이 사이비 종교만 찾아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그 비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걸 방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그죠? 아니 저렇게 물론 그 PD들이 일부러 저걸 한 거는 기독교를 욕먹히려고 한 거지만 사이비 종교는 나쁜 거니까 그거는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전 재산까지 저걸 바치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옆에 가가지고 좀 가르쳐주고도 싶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전 재산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생각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의 보물은 교주구나. 교주를 보물로 생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주를 보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전 재산까지 바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온 능력, 시간, 돈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뭐냐면 돈과 쾌락입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 재산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모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보물을 얘기하면 돈과 쾌락이죠. 돈과 쾌락입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 보면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욜로족. 그냥 항상 삶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참지 않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욜로족인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능력 이상의 그런 비싼 차를 구매해서 빚에 허덕이는 카푸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훨씬 더 많은 능력 이상 자기에게 알맞는 그런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이상의 외제차겠죠.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인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힙합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스웩이라고 하고 플렉스라고 하는 말 이렇게 들어보실 거예요. 스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플렉스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과시하는 거거든요. 건들거리며 과시하는 거가 성경적인 용어는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이 사탄이 주는 인생의 자랑. 이게 좀 하면 내가 좀 뭐 대단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쾌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차를 하면서 뭐 여자들을 어떻게 꼬드겨서 쾌락을 또 즐길까? 이 젊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돈과 쾌락 속에 지금 다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철이 좀 들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했는 것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너무 이렇게 좀 열심히 돈은 모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또 장만하고 또 은퇴 후에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넣고 투자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보물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의 계획에만 투자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소홀히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너네 보물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런 보물들 그런 거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쌓아둬야 되냐?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과연 나의 소득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지, 나의 시간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나의 노력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은 언제 풍성하게 거둘까요? 이 땅에서의 풍성하게 거두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해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풍성한 것은 천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산다?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잘 어떻게 살까?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냥 천국에 가서 끝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걸 할 수 있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얘기하겠죠. 이 땅의 삶은요, 평균 7, 80년이에요. 성경에도 7, 80년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 우리 사람들 이렇게 연령을 보면 평균 70년, 80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이제 성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뭐 부자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나라까지도 어떤 나라에서 북한에서 태어나는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지 이런 모든 것은 다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우리가 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근데 영원한 삶, 천국 이런 것은 누가 정하냐?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원한 것은 너네들이 정해. 내가 뭐 7, 80년은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가 다 정해 놓을게. 이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땅에 부자로 태어나도 쓴뿌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다. 조금 못 사는 집에 태어나도 7, 80년의 삶은 수증기와 같다고 성경은 나와요. 금방 지나간다. 그거 지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인데 너네들 천국의 삶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미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구원, 열매를 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빈털터리에 이 빈손을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 볼 것은요, 보물입니다. 보물.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의 말씀에는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물, 숨겨진 보물. 이 보물은 어떻게 구원일까요? 이 보물이? 천국은 중요하니까. 보물이 구원일까요? 구원은 아닙니다. 왜 구원이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냐?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잖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되냐? 이건 누가 많이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거죠. 예? 신천지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거지.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에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니라.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샀으면 이 선물이 아니죠. 예? 무료로 공짜로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야 돼요. 왜? 믿음을 통해서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행위는 필요 없지만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냐? 열매로 증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천국 간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세상과 너네 동화되어서 살아도 되고 너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너무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열매요 그런 것만 그게 중요하냐? 그냥 너네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자꾸 세상과 동화시키려고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능력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명령이에요. 말고. 그래서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뭘 해야 돼?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다 좋아하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앞에 있는데 다 좋아하죠. 근데 그걸 좀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자꾸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취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좌파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인데 능력이 부인됐어요. 능력이 부인됐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핵심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나 쾌락을 쫓고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인데 그게 부인됐어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분명히 기독교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게 지금 많은 기독교 교회들의 지금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사탄이 자꾸 속인 거예요. 너는 거룩할 필요 없어. 겉으로는 거룩한 척은 해요. 겉으로는. 오늘날 지금 뉴스를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누군지 아시죠? 윤미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국의 뒤를 가장 지금 근접하게 이어서 이 사람이 보면 뭐예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불쌍한 할머니들 도와줬고 그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됐지만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아주 부패됐고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자기 다 나눠 먹고 얘네들이 육식보다는 생선을 좋아하나 봐요. 회쳐 먹어요. 항상 얘네들은 회쳐 먹어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다 같은 애들이더라고요. 같은 애들. 그래서 너네 자기한테 잘 보이면 어디 시민단체 또 거기에 좋은 자리 물려주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다 거기에서 모여 보니까 서로 막 윤미향 지금 두드라고 그러잖아요. 시민단체들이 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해가지고 아유 거룩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이는데 뒤에서는 과부들하고 잠자리를 해요. 과부들하고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편들이 뭐 빨리 죽거나 아니면 군대 가서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들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친구 해도 좀 그 루이똥입니까 그런 거 명품백 하나 좀 사주고 그 지금 그렇게 연애해도 이게 제일 안전한 장치인 거예요. 이게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과부들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이게 오늘날 이 좌파들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게. 그러면 무조건 금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금욕. 왜냐면 금욕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무조건 금욕했다고 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와 인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금욕했다고 무조건 다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말은 하나님 방주 만들게요. 그리고 방주는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꼭 그러면 당장 믿는다고 말을 했잖아. 행위는 없어도 돼. 행위 없어도 된다며. 믿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방주는 안 만들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말은 했는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요.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참 믿음에는 뭐가 꼭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사실은. 행위, 뭐 사실 고향에서 떠나는 거 저도 고향이 인천인데 고향에서 떠났거든요. 그렇다고 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거에 순종해서 하는 게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나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거는 나쁘다고 말하고 그러지 그걸 참지 못하면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천주교는 자꾸 신부들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수녀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욕처럼 이렇게 말을 놨어요. 그게 뭐 의로운 것처럼.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전통.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른 것처럼 이 천주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긴 거는 얘네는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술을 또 마셔요. 술과 담배는 또 엄청 얘네들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욕주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보물을 찾았는데 그 보물 때문에 그 밭을 다 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밭은 38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난 비유에서 봤지만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이 세상의 밭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중요한 그 밭을 산 이유가 보물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은 무엇인지 성경에는 누구를 칭해서 보물이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 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보물이에요. 조건은 있어요. 조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보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순종을 해야 되고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칭했구나. 다른 구절에도 그걸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의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스라엘 국가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기사, 유튜브의 제목에 보면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유튜브 제목만 봤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이 편애하는 국가 미국. 신은 왜 좀 약간 질투가 생기지? 신은 왜 미국만 저렇게 특혜를 하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라 하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복 주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고 반대로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역사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똑같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사실은 똑같은 나라였잖아요. 예전에. 똑같은 나라인데 한 국가는 친중을 했고 북한이죠. 또 한 나라는 친미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70년이 지났습니까? 한국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북한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탑 12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이 좌파 정권이 3년이나 들어서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야, 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거는 지금 현 정권이 반미하고 반이스라엘 하는 그런 사람들, 친북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가 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백성을 돕는 나라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사실 이 이스라엘 국가가 대단한 국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선택하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숨겨진 보물에 의해서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본문에 보면 이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숨겨진 보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넘게 이 나라는 세상에서 없어졌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흩어졌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게 그때 당시 옛날에 BC 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는 그때는 한 국가였지만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 북왕국과 남왕국,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북왕국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남왕국만 남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정복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독립되지 못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2000년 넘게 그런 국가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숨겨진 보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20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건국돼서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됐어요. 보물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참 지금 예수 2000년 동안 숨겨졌던 보물이 다시 드러났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더 가깝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 아는 때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깨어있어라 너네들. 영적으로 죽고 있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5명의 처녀는 깨어있었고 5명의 처녀는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의 깨어있는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같이 따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5명의 졸고 있던 처녀도 나중에 깨어서 우리도 천국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로 13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I never knew you. 그러면 지옥 가신다는, 아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른다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암만 열심히 했어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하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졸았던 여자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라는 거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너무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세상 돈이나 쾌락 그런 걸 보물로 생각하고 너무 붙잡지 말아라. 하늘을 보물로 생각하고 천국을 보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물로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 더 있네요. 세 번째, 보물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물로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근데 근데 딱 이 땅에서 딱 보물을 딱 찾았는데 그 보물을 다시 또 숨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다시 또 숨겨둬요. 왜 숨겨둘까요? 그냥 다시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동에 와서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제 메시아가 왜 왔어야 되는지, 그래서 왜 너네를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왜 약속의 땅으로 불렀는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었고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나왔는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숨겨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다시 쓸 사람들을 씁니다. 그 쓸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렇게 다시 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도 숨겨질 수가 있는 거야. 우리도 숨겨질 수 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우리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숨겨놓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안 쓸까요? 이제는 안 쓸까요? 완전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21절. 이거를 안 했네요. 얘네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너네들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는 내가 다시 숨겨놓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겠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믿는 사람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줬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는 쓴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버렸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썼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들이 언제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장 4절에.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지파에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 친년의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한 이 14만 4천 명이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할 겁니다. 이들도요. 깨어나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지금 지네들은 이방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자꾸 노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흑인으로 태어나서 백인이 되려고 했던 마이클 잭슨이나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되려고 하는 이게 트랜스젠더나 하나님께서 자꾸 정해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죄가 되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죄가 됩니다. 그 신천지를 보면 이만희 교주를 보면 참 이렇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사기치는지 그 방법을 배운 거지. 그러니까 신천지에 거기에 당한 사람들 보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똑똑하다고 다 이렇게 참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이렇게 진화론 박사들 보면 과학자들 보면 다 박사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돌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진화론은 무생물이 생물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돌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이 돌이에요. 참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다 보면 사이비 이단인 이 신천지와 같은 진화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이 언제 오냐? 14만 4천 명이 할 때가 언제 이들이 일할 거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온다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언제 충만한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기까지 내가 커트라인에서 걷겠어 라면 그때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지금은 뭐 은혜 시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가 딱 끝나기 전까지만 구원받는 거야. 그냥 끝나면 다 차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기회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예언이 되었냐면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다니엘서 보니까 이 형성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바빌론 왕 느부갓넷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해 달라고 막 그 지혜자들한테 얘기해서 너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금은 바빌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금은 바빌론. 그래서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놋은 그리스 제국, 새는 로마 제국, 새와 진흙은 앞으로 올 마지막 제국을 이제 예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로마 제국까지는 다 지났어요. 그죠? 근데 이때까지 다 이 바빌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짓밟혔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딱 어떻게 보면 딱 여기에 중심에 딱 우리는 서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2000년은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딱 멈춰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딱 멈춰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숨겨뒀잖아요. 다시 숨겨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물을 다시 숨겨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속의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면 이제 다시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새와 진흙의 때가 왔을 때예요. 마지막. 그 제국이 언제냐면 마지막 제국은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때 이제 환난의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단합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알곡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를 돼서 공중에 채워 올라가겠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더욱더 많은 세상은 저 그리스도의 제국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함께 모이는 거, 어셈블리,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 자꾸 피하지 말아라. 습관과 같이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 보면 볼수록 너네 함께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여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라.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모이지 말아라 그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꼭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말라라고 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너네 교회 모이면 뭐 벌금을 주겠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주가 있어요. 벌금을 주겠다. 너네 모이면. 자꾸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가 오면 올수록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모여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야 되는 거지 자꾸 너무 코로나로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모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다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죠. 코로나로 무서워하고 집에만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장 기쁨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물을 사셨습니다. 밭을 사셨죠. 이 밭 세상이죠. 세상을 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셨고 이방인들도 다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사셨느냐? 자신의 보혈로 사신 거예요. 자신의 보혈로. 전 재산은 자신의 보혈이다. 보혈로 이 세상을 다 사셨다. 하면 어떤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사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조롱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야, 저놈 저거 예수 저거 잘난 척 되게 하는데 저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래.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낳았다는 거야. 음행의 자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당하고 또 침뱉었고 가시 왕관을 씌우고 멍들고 온몸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 당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특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형 제도예요. 그때 사형 제도로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 이 천박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지독하고 천박한 소름 끼치는 그들의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탄이 우리들한테 와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할 때 확실히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사탄한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자살을 뭐 좋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 사탄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그런 이런 것이 유혹이 왔을 때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은 은근슬쩍 와가지고 막 엄청 우리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너는 뭐